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과 또한 성심과 진심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단풍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고 또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나 혼자 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느끼는 외로움이 바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망의 벼랑 끝으로 우리는 점점점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외로움은 깊은 고통입니다.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도 누군가와 함께 하면,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혹독한 시련동에 있어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고 주의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셔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혼자라고 생각되는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고 다윗처럼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로 숨어들었습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땅, 음식과 물을 구하기도 힘든 그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요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재회를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었던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위로와 보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고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 호레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이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안팎으로 경험하는 위기 속에서 지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 수풀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단은 그곳까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오랜 친구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나단은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과 16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은 지쳐있던 다윗을 안심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으로 하여금 16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였다,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다윗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방문 자체도 위로와 힘이 되었는데, 요나단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찾아가서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다윗같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척박하고 험난한 땅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도 요나단처럼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면서 북돋아 줘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건네는 일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위로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변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찾아가서 격려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하지 못할 것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자기는 영원한 이인자로 남을 것이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도 사울이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던 다윗에게 이 요나단의 위로는 결코 작은 위로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위로가 더욱더 힘이 되었던 것은 그의 말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위로를 보시면 요나단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상대방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전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의 격려 위로로 힘을 얻고 위기를 벗어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광야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받은 위로로서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로서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에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위로하였던 요나단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광야에 사는 10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10사람들. 10사람들은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10광야 숲에 숨어 있으니 내려와서 다윗을 잡아가라고 사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된 자의 왕의 신하된 자의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를 들은 사울은 그들을 크게 칭찬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이 복의 기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도 아니었고, 사울의 이 복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의 기원이 아니었습니다. 10사람들은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주변 성읍에 온 것을 오직 사울의 너네들 기회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질없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10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10사람들의 이 행동은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행동은 지혜롭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실 10사람들은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윗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 그 지경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10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다윗의 은친처를 사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행동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현재 왕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채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는 세속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당장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은 몇치 않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명령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자기 백성을 도륙하라는 명령까지 내렸고 자기 백성을 다 도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지금 밀고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차라리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10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행동인가?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그들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 행동은 복을 받을 행동도 지혜로운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10사람들의 모습을, 발음도 어렵습니다. 10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밀고 한 10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할 때 다윗에게도 정보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보가 빠른 집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모아드라는 정보국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런 정보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10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광야를 떠나서 아라바 광야로, 그리고 다시 마온 황무지로 그는 급히 몸을 옮깁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의 기록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여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더 큰 일로 다윗을 지키십니다. 그것은 추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의 광기로 인해서 다윗을 쫓는 동안에 많은 군인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안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블레셋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28절의 기록인데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 마느곳이라고 칭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향해 추격을 멈추고 돌아선 그곳을 사람들은 셀라하 마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강제적으로 분리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너무 운이 좋았어, 내가 재수가 좋았어, 이건 럭키한 거야,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편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10사람들의 이 사울에게 밀고 간 것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같이 척박하고 험한 땅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권세자들이 자기의 힘을 동원해 온몸으로 막아선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을 일으켜서 다윗을 보호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망의 땅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소망의 땅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라면 그곳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래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